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자가 다르다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하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하고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징벌, 책망, 심판, 경고 좀 어둡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내가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40장을 넘어오면 오늘 본문이죠. 정다이 말하고 복의 때가 끝났다. 위로해줘라. 그래서 이사야의 사명도 다릅니다. 39장까지의 사명은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라면 이제 40장부터 이사야의 사명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그래서 이제 39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지적을 받아야 되고 아파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제 그것이 잘 감당한 자는 이제 40장에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동토오는 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히 40장이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으로 딱 바뀌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특징은 이제 회복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어저께는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분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회복. 힐링이라는 게 다 회복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부흥. 그러니까 회복되고 회복만 되는 게 아니라 더 부흥하는 것. 그런데 이제 회복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이 회복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회복시키는 거 하나님께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이제 그 근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외쳐라, 높은 곳에 서라, 보라 하라.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회복과 그 회복을 기다리는 또 회복의 일꾼으로 동력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이 뭔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복의 근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절 너희 하나님의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내 백성인 것. 한번 하나님이 택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베드로가 아닌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풀려났을 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사도 바울의 이건 본인의 이건 체험이고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를 택한 걸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택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한 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택하셨잖아요. 주위에 페르시아, 바벨론 뛰어난 민족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한 번 택한 백성은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땅에 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회복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복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 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지을 때마다 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무도 못 살아있죠. 여기에. 많이 하나님께서 봐주세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뉘우치고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벌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도와주시고 그냥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값을 누가 치릅니까? 배나 받았다 돼 있죠. 그걸 누가 치르나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으로 넘어오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여기 배나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배나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은혜 받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실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부모인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있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자녀를 위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계속 중보하시니까. 히스기야가 병낫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왜 다윗이 나올까요?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받는 이유는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베풉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안심하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그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은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된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포기한 곳이 광야죠. 사막은요, 시도했지만 실패한 곳. 사람들이 광야를 내버려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죠. 많이 시도해봤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광야요? 사막 아닙니까? 내가 포기하고 버려둔 땅.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사람이 있죠. 사막 같은 사람. 될 것 같은데 안 돼. 또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하시니 높은 산도 낮은 산도 다 낮아지며 평지가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도 외쳐라. 사막에서라도 외쳐라.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와 사막에 따라 좌우되는 분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 사람이 회복이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아이가 주님께 돌아올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기를 살기 등등해서 올라간 사울 같은 사람이 변화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도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는 놀아야 됩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하수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놀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 아닙니다. 언제라도 모세가 필요하면 가서 먹일 모유, 영적인 모유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게 아니다. 나를 택한 걸 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예루살렘이 복음이 들어갈 거다.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다녔어. 우리가 할 일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은 또 책입니까? 내 하나님 말씀. 말씀 잘 몰라도 된다고 돼 있죠. 이 말씀은 영영이 쓰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꽃 너무 보라 가지 마세요. 금방 실망할 거예요. 덜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풀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산다. 우리가 뭐라 돼 있나요? 우리가 들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 영원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교훈, 이 땅과 내세까지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 전 국회 도서관의 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구청, 서울시의 자치단체 구청의 구청장이신데요. 유정필 씨입니다. 이분이 지금 세계도서관 기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맥도날드 가게보다 공공도서관 더 많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퍼블릭 라이브러리, 공공도서관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뜻합니다. 중개도서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맥도날드는 12,000개가 있다면 공공도서관은 16,600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대학도서관, 초등학교 도서관, 교회 도서관, 연구소 도서관을 뺀 겁니다. 이걸 다 넣으면 미국의 도서관 숫자는 몇 개냐면 122,000개. 진짜 많죠. 제가 예일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제일 놀란 것이 도서관입니다. 예일대학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대학처럼 4만 명, 3만 명 그렇게 한대요. 10,000명이 채 안 돼요. 도서관은요, 47개. 도서관 하나가 갖고 있는 장소가 그 당시에 연세대학 전체가 갖고 있는 책하고 같아서 그런 도서관이 47개.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닐 때 딴 데 관광지 가지 마시고 대학 도서관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대학 도서관.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을 가고 현재를 알려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이 나라의 미래 도서관을 가보라. 미국 의회 도서관은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라 그러는데요. 직원이 4,000명이라고. 장서는 1억 4,200만 권. 서가의 길이는 1,046km. 소장 자료 번호는 470점. 캠브리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우리 주차하는 그 백화점 건물입니다. 근데 우리 안내해주는 거기서 공부하신 분이 자랑스럽게 캠브리지는 중세 도시거든요. 근데 이 도시가 이렇게 답답하잖아요. 주차장도 필요하고 쇼핑센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결정을 했어요. 백화점을 허락하지만 그만한 크기의 도서관을 지어라. 그래서 백화점 안에 그만한 크기의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문구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보통 책 읽으러 가면 책 읽는 사람을 향한 교훈적인 문구가 있는데 거기는 책 빌려주는 사서에 관한 문구입니다. 사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지금 빌려주는 이 책을 이 사람이 간절히 읽기 원하는 마음 없이는 책 빌려주지 마라. 그렇게 써놨더라. 이 책에 이제 유정필 씨 다시 책으로 들어가면 러시아는 1인당 장서수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은 1713년 표트르 대제의 칙령에 의해서 서유럽 도서관을 이제 모방한 러시아 도서관의 원조가 되는 도서관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 1941년에서 43년까지 약 900일 동안 50만 명의 나치 군인들이 이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900일 동안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영웅의 도시라고 칭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900일 동안 도서관은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지고 난방이 안 되고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도 도서관의 직원들은 매일 출근했다는 거예요. 출근하다가 총을 맞아 죽기도 했을 겁니다. 출근하다가 사고나 죽기도 했고 굶어 죽기도 했고, 그래서 봉쇄가 끝났을 때 도서관 직원 가운데 반 이상이 죽었대. 우리는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의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서관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접하고 영생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바로를 향해 나가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바벨론을 향해 탐대에 나가고. 도서관이에요. 여러분의 도서관은 며칠 동안 문을 엽니까? 안 그러면 늘 문이 닫혀있죠. 바쁘면 바쁜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회복을 기다리십니까? 잘 몰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있다. 자꾸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문 닫지 말라는 거예요. 문을 닫지 말고 오늘도 문을 열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너희 하나님을 보라. 두 번째 회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보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봐라. 하나님 봐라. 네 아픔만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이건 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라는 말은요. 하나님 연구해라. 하나님 묵상해라. 하나님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보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계시기 때문에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말, 목자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젖 먹이는 엄마와 함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온 땅에 있는 자들 향해 말합니다. 땅 끝에 있는 너희들 하나님을 보라. 왜요?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놀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구나.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여러분 양은 이렇게 뭐 어떻게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은 전혀 좋아할 동물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웨일즈에 가서 양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목욕은 딱 1년에 한 번 한대요. 털 깎을 때. 얼마나 병균들이 득실득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요. 양은 욕심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 망고에서 열매가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양이 지 먹을 것만 먹으면 되는데 모든 떨어진 것들을 다 그 춤자국, 입자국 탁 물어놓고 그냥 간대. 욕심이 너무 우리하고 비슷해요. 본인은 안 먹으면 남 먹도록 해야 되는데 남도 못 먹도록 탁 물어놓고 양을 미련하답니다. 한 양이 떨어지면 그 다음 또 떨어진대. 계속 떨어진대. 그 양은 목자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더럽고 욕심 많고 부족한 양을 끌어안고 그 양만 아닙니다. 이 양을 낳은 엄마까지, 엄마 양까지, 젖 먹이는 엄마 양까지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 여러분, 하나님 보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보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자꾸 지금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너 딴 거 몰라도 말씀 모르면 안 된다. 딴 거 무식해도 괜찮지만 너는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면 너는 안 된다. 나는 네가 말씀을 할 때 제일 기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 봐라. 지금 안 보더라도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못 봤지라도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가볼까요? 이제 2장 40장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피곤치 않는 비결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피곤치 않는데요, 여러분, 비결이요 소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나는 소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나는 장정이기 때문에 피곤치 않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금방 피곤해집니다. 영적인 일은요 금방 소진됩니다. 여러분의 소년이라고, 내가 가진 힘이 장정이라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고, 이 안에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일을 자기 경험, 자기 배경, 자기 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지금 틀린 겁니다. 지금 일하는 거예요. 잘못 방식으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여기 그 다음에는요, 이 소년이 안 나옵니다. 장정도 안 나옵니다. 교회를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시간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서도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항상 신실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예배가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 은혜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따라오기 힘들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체면으로 하려니까. 내 위치가 이 정도인데 이건 해야지. 근데 속은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날마다 공급되는 새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진정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간구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사람만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복과 소망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우리들 지칠 수 있습니다. 성경 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하지 않으면, 본인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이번 성경학교 때 내가 어떻게 성장하리라, 이런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자녀와 주위에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딴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경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세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이 진실되게 주는 거.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예배하고 주님이 회복해 주실 때 함께 영광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